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5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로 현상을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5장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모세 생각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라도 내보낼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바로는 또 놀라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을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는 게 편안하고 그래서 이런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돌보는 감독관들에게 저들을 좀 더 힘들게 고되게 일을 시켜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이다. 그래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일감이 많아지고 일이 고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독관에게 묻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일이 고되고 일감이 많아졌냐고 하자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왕에게 너희 민족을 이제 이 출애굽시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여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 누구의 잘못입니까? 모세의 잘못이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또 모세를 찾아서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까? 괴롭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겁니까? 그렇죠.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했을 뿐인데 결과는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더 괴롭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가 생각하기에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더 학대를 받게 하는가? 그죠? 왜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기도하자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반드시 너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매우 실망했겠죠. 왜?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백성들은 본인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몹시 실망하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바로가 너희들을 다시 보내줄 거야 라든지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진심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모세야 이제 나 여호와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임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상은
더 불리해지고 또 우리의 현상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오직 기도로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현상은 더 불리해질 수 있고 기도해도 현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고 역전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잘되게 하시는 아멘이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기도는 사람이 해도 기도자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기적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시되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귀에 들리는 현상에게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돌파하여 반드시 기도 응답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모세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자들이 현상을 돌파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네 가지 돌파에 대한 말씀들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본성을 돌파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잔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 본문에 한번 밑줄을 긋고 보도록 할까요? 거기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릅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님 이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기도를 가지고 3년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홀로 남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낙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나의 생명도 거두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호렙산에서 40야 40주를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본성은 모든 현상을 유리하게 보지 않고 불리하게 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잘 될 것 같아, 반드시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보다는 불리할 것 같아.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내일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날이 환하고 밝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왠지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한 200명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200명보다 더 많이 오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몇 사람은 빠질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도자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시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떠나가게 하려고 기도하지만 엘리야의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의로운 자를 7,000명을 남겨두었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누가 보인다고? 자신만 보인다는 거지. 불리한 것만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자들이여,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나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환상 보게 하여 주시옵고,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도 기도하되 우리들의 본성을 돌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리까지 오로지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자들은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 본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에서 이제 시중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도 불타고 다 사라졌다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 그 성을 다시 쌓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는 지금 이게 여행으로 온 게 아니고요,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온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무너진 성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성을 다시 쌓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왜?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금식하던 어느 날, 그가 왕의 의전에 나가 수중을 둘 때 왕이 먼저 그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면서 느헤미야야, 너의 얼굴빛이 왜 이렇게 좋지 않으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럽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다른 나라에 잡혀온 포로들이 그 얼굴빛이 어떤지를 왕이 누가 관심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자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고 느헤미야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이여, 사실은 저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서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러자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어서, 왕이시여, 제가 저희 나라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자재를 좀 이렇게 이 바빌론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가 가고 오는 길을 지킬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자 왕이 기뻐하며 그 청을 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게 되었더라. 이게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한계로 인하여 낙심하고 우리들의 한계로 인하여 슬퍼할지라도 기도하면 사람의 한계를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을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고 반드시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을 돌파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도 하나 밑줄을 그을까요? 여기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이르되, 거기 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거기 밑줄을 긋고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왔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얹어서 기도하면 나병이 고쳐질까 하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나만의 생각에는 자기가 찾아가면 그래도 자기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문을 열고 나와 자기를 맞이해주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내 병이 고쳐질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말했죠. 지금 곧장 요단강으로 가서 그 몸을 7번 요단강물에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병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멘이 되는데 나만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각 때문에. 생각 때문에. 아니, 그래서 나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나을 거면 내가 왜 굳이 요단강에 와야 돼? 그죠? 우리 아람에도 맑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한 번은 나를 좀 만나고 내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줘야 나을 것 아니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자들은 반드시 내 생각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거라는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기도가 응답 안 되고 기도가 실패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다 막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도하자 드디어 환상이 보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복음은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현상을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의 현상을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반드시 불신앙을 돌파해야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줄을 끌까요? 마지막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바벨론의 하만이라고는 왕의 신하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불의함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왕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나라의 규례는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을 때 왕후가 먼저 어전에 나가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기를 작정하면서 나도 3일을 금식하겠거니와 우리의 백성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왕이 나를 죽이면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라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죽으면 어떡하나. 불신앙을 돌파하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면 저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12년 40일 금식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자 몸이 정말 저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몸이 너무 지금 허약하고 위험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뭔지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얘기라니까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지 뭐 어떡해. 이런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시시때때로 불신앙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자 왕은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는 순간 사랑스러워하더라. 사랑스러워하더라. 왕후여, 어떻게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나를 찾아왔습니까? 내가 너무 기쁘군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남자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남자들은 단순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스더는 죽을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죠? 죽일까 봐 걱정을 했는데 왕은 기뻐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죽을 위기에 있는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한 여인의 연약함이 기도할 때 능력이 되어져서 한 민족을 살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들이여, 기도하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어떤 본성의 한계 속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목숨이고 내 삶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불신앙적이라 시시때때로 넘어질 것 같아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 기도하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오직 기도로 돌파하셔서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